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1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계속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파주의보, 또 강풍주의보도 종종 발효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라디오 등을 또 인터넷 등을 확인해 보시면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위가 또 이번 한파 또 눈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피해도 또 주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6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설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어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장자권 문제로 집을 도망쳐 나온 지 적어도 20년이 지나서야 헤브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리운 부모님께 귀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지요.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장남인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에서라는 이름은 이 창세기 36장을 끝으로 나오지 않고요. 대신 에서가 에돔 민족의 족장격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곳곳에 에돔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걱정하였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직후에 에서는 작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같은 혈통의 여인과 에서는 결혼을 한 것이지요. 자, 오늘 2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에서의 아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가, 3절에서는 바스맛의 이름이 각각 적혀져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임신하여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뭐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홀리바만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재회했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산으로 우리 함께 내려가자, 내가 먼저 선두에 서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님을 따라 남쪽인 세일로 내려가지 않고 야복강가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나안 땅 세겜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에서가 야곱과 재회할 때
이미 세일산에 이 에서가 정착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6장 6절을 보시면 아버지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서야 에서가 세일산으로 완전히 이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가져온 가축대들과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계속 쭉 남아 있으며 거주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가축대들을 아버지의 어머니가 사셨던 헤브론 땅에 전부 풀어놓기에는 땅이 너무 비좁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동생에게 이곳 헤브론에 남아 있으라라고 말하고는 본인은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세일산으로 나아가 그곳에 완전히 이주하였습니다. 어떤 창세기 주석서는 야복 강가 근처에서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재회할 때만 하더라도 에서가 세일산에 완전히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세대는 정착민이라기보다는 유목민 세대에 가까운 만큼 그 당시에서는 고향집이 있는 헤브론과 또 세일산을 오고 가며 목축을 하였는데 야곱이 고향집에 완전히 내려온 이후로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로 이주하여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였다라는 것이 이 주석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주석서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주석서가 말하는 것처럼 에서가 이번에서야 야곱이 고향을 완전히 내려온 후에서야 세일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이번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7절과 8절에서 에서가 20년 전과는 그의 성품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과거 20년 전에 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야곱에게 내가 이곳 가나안 땅을 좀 떠나줘야겠는데 라고 무섭게 말하였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반드시 어떤 가족이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그룹은 바로 야곱의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없는 동안 에서가 이곳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산 시간이 무려 20년 이상이 되기에 우리가 볼 때에도 인간적으로나 여러 면에 봤을 때 에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 거야. 네가 떠나 야곱, 네가 좀 다른 데로 가줘야겠어 라고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이 에서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대들 때문에 좀 과장해서 발 디듬 틈이 없게 되자 결국 이곳을 떠난 사람은 터줏대감격인 에서였습니다. 에서에게도 세일보다는 고향 땅이 더 친숙하고 편안한 곳이면 틀림없지만 동생 야곱을 위해 형은 그곳을 떠나 세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신음을 한 후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에서의 마음과 얼굴을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는 용서로, 복수심은 배려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니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의 얼굴에서 야곱은 마치 하나님을 뵌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에서도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기가 미리 터를 잘 잡고 있었던 곳을, 땅을 내려놓고서 에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과 성품을 만지셨으며 에서 또한 자신의 삶과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맡겼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올해 2021년도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하며 만나는 이들마다 당신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에서의 족보가 나와 있는 오늘 36장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 빠른 KO와 또 안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불어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이 나라의 땅을 참으로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또 신음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나라의 땅을,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